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함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사가 되자. 하나님의 용사가 되자.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이 작은 인생이라도 내 인생이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라도 아니 내 인생이 말째 인생과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용사의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는 유력한 자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유력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단어가 이렇습니다. 깃볼 하일 해가지고 깃볼이라는 뜻은 용사라는 뜻이고 하일이라는 뜻은 부자 혹은 거부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이고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용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용사의 인생을 살아가고 거부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용사인가? 하나님께서 3100년 전에 보아스를 가리키면서 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용사에게는 용사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부에게는 거부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답니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사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순간이 오면 용사는 말씀을 선택해요. 우리 4장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올라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4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단어, 구약에서만 등장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아시려면 사실은 신명기 25장을 보셔야 되는데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만일 형이 자손이 없이 죽게 되면 형의 남동생이 홀로 남겨진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남동생도 없으면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혼자 된 여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가 혼자 된다 하는 것은 저 최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된 여인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거고, 심지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제도가 이 계대 결혼 혹은 기업 물을자라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대를 이어줄 책임까지 지는 자를 가리켜서 기업 물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자가 되면은 홀로 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고, 그것만 아니라 그 여자의 모든 생계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저 고인의 대를 이어주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죽은 자가 생전에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팔았던 땅, 팔았던 논, 팔았던 밭, 팔았던 집까지 홀로 남은 여자에게 다 사가지고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좋아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아 보이시는 분도 있고, 우와!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기업 물을자 되는 것은 홀로 된 여자와 결혼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 물을자가 져야 될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짐 저런 짐을 져야 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홀로 남은 여자 룻에게 저 보아스가 찾아온 룻에게 나 말고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성루에 앉아 있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그 친척을 불러다가 모압 여인 과부 룻과 결혼하라 그랬더니 이 친척의 첫 마디가 아싸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져야 될 책임을 하나, 둘, 셋, 넷 쭉쭉 이야기를 해줬더니 논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집도 사줘야 되고 땅도 쭉 이야기를 짓더니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못하겠다는 겁니다. 손해 있지요. 경제적으로 손해 있고 저 재산에 손해가 있고 이런 손해 저런 손해가 있지요. 여러분, 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은 모압 과부와 결혼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친척이 등장합니다. 이 친척은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 봐 말씀을 거부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거부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물질의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처럼 물질의 손해는 안 보게 되었어요. 그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선택하는 이유가 물질이 되어진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의 이유가 물질이 되어진 이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보시면 부자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일러주시는데 신기하지요.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될 거지의 이름은 주님께서 나사로다라고 이름까지 일러주십니다.
물질이 선택의 이유가 된 이들은 생명의 책에 이름을 밝히지 않으세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부자 관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크리라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했던 그 부자 관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 물질이 내 선택의 이유가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보다 은 30이 더 중한 가룟 유다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누군가? 용사도 떡 없으면 못 살고 용사도 물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의 용사는 주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용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누가 용사입니까? 용사는 두 번째, 선한 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보아스는 분명히 기업 물을 자의 최 1순위는 아니었어요. 보아스가 입 다물고 있으면 이런 짐 저런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선한 일에 적극적이 되어지고 있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친척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도록 내버려 둬도 되는데 이 보아스가 나서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열심히 지금 일을 오늘 4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기업 물을 자가 1순위 되어진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니, 보아스가 났으면 물질의 손해가 있는데, 보아스가 났으면 집안에 손해보는 게 있는데, 보아스가 났으면 법적으로 손해보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그 일에 나서고 있습니까? 왜 나서는 줄 아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리는 일이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집안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지금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감당할 때에 선한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하시면 안 됩니다. 눈치 보며 하시면 안 돼요. 숙제하듯이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눈치 보시며 하셨겠습니까? 마지못해 하셨겠습니까? 숙제하듯이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매 맞을 때도 그러지 않으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도 그러지 않으셨고, 골고다 언덕에 달리실 때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그 길을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그 길을 올라가실 때 자원하여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즐거이 올라가십니다. 왜요? 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자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짐을 짊어지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즐거이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습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에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할 수 없이 하고 죽지 못해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온 지 여러 날이 되면서 제가 만난 우리 주님은 이거예요. 공짜가 없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갚아주시는 주님이세요. 땅에서 갚아주시던 하늘에서 갚아주시던 나한테 갚아주시던 나의 자녀에게 갚아주시던 우리 주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저 어느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어느 다른 교회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분들이 쭉 쏟아져 나오시는데 어느 성도분이 주차 관리를 하시던 장로님에게 오시더니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내 차를 마음대로 저기 이동시켰느냐는 겁니다. 막 화를 내시더니 이분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갑자기 손을 들더니 장로님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너무 순식간에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뺨을 맞으시고 아무 소리 못하시고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화를 내면서 가버리셨는데 주변에서 주차 관리를 도우시던 어느 집사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장로님에게 달려오시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장로님, 천국에서 상 받을 일 생기셨네요. 선한 일, 주의 일,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하십시다. 선한 일에 열심인 자가 용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교구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래전인데, 근데 그 교회는 금요 심야가 되면은 저 교구 성도들, 교구 일꾼들과 함께 특송도 해야 되고 뭐 또 워십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집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집사님 이렇게 워십 댄스 이렇게 율동을 해주세요. 근데 9분이 되었는데 마지막 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여분한테 해야지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제가 몸치예요. 이래봐도 몸치라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율동만큼은 시키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5분 10분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은 순종하세요. 이게 주님 앞에서 제 모토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한다. 근데 할 수 없으면 순종한다.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교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알겠다고 하겠다고. 근데 아니 이분들이 이제 금요 심야 때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로비에서 이게 뭐 다른 데가 없으니까 뭐 1층, 2층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구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는 놀라가지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교구 성도분들 워십 연습하잖아요. 예, 왜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연습하면서 자기가 봤는데 자꾸 운대는 거예요. 율동을 하면서 울고 연습하면서 울고 자꾸 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드디어 그날이 와가지고 어제 은혜롭게 발표를 하고 금요 심야 때 발표를 하고 주일날이 되었는데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다가 끝까지 하시라고 협박했던 교구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선 그 마지막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쏜살같이 저한테 오시더니 갑자기 치마를 들고는 목사님 보라는 거. 와, 볼 수가 있나 그랬어요. 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집사님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 막 흥분되셔가지고 목사님 치마를 드시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시라고 시퍼렇게 멍들었다고. 멍든 거를 비켜. 왜요? 뭐죠? 저는 50 연습하느라고 세면 바닥에 쿵쿵 발을 무릎을 뭐 닿아가지고 멍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셔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하고 토요일 날인가 그 집사님이 미용사 집사님이세요. 남편 먼저 가시고 어린 딸아이를 둔 집사님이신데 마티즈라고 아세요? 소형차를 타고 일이 있어서 가는데 사거리에서 대형 버스가 와가지고 그 작은 소형차를 쳐버린 거예요. 교통신경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랍니다. 아주머니 큰일 날 뻔하셨네. 그 자리에서 끝날 뻔했다는 거죠. 큰일 날 뻔하셨네. 제가 거기 놀라서 이거 어떻게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근데 그 큰 버스가 자기를 치고 나갔는데 어디를 쳤는가 하면은 하필 쳐도 그 작은 소형차 그 마티즈에 앞바퀴를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증의 흔적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일 있고 나서 내가 살았다고. 제가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의 선한 순종이 집사님 살리셨네요. 집사님 선한 순종이 집사님을 살리셨네요. 여러분 누가 용산가 선한 일을 선택하는 자들, 주의 선한 일을 선택하는 자들, 주의 선한 일을 많이 선택하는 그가 바로 주님 앞에서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평생에 내가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붙들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안 읽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누가 용사입니까? 세 번째요. 용사는 경건을 선택합니다. 경건을 선택하는 자가 예수의 용사입니다. 용사는 경건을 선택하는데 우리 한 장 앞에 보시면은 룻기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그 많은 보리추수를 다 끝내고는
마음이 흥겹고 즐거워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가서 잠을 자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과부죠, 홀로 된 이 여인이 시어미 나오미의 충고를 쫓아가지고 보아스가 자는 그곳에 한밤중에 와서 이불을 들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밤중이다. 두 번째, 아무도 모른다. 세 번째, 혼자 있다. 네 번째, 먹고 마시고 마음이 너무 즐거워져 있다. 다섯 번째, 큰 추수 마쳤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곧잘 방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럴 때 실수하기 너무 쉽습니다. 혼자 한밤중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져 있는데 웬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입을 들시고 들어올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게 되어지는데, 죄를 범하기 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죄를 범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실수할 때, 죄범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달라지는가 하면은 언어부터 달라집니다. 실수할 때 언어부터 실수해요. 죄를 범할 때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언어부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언제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에덴에서부터 우리가 그랬어요. 에덴에서부터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는 언어부터 순결하고, 정결한 자는 언어부터 정결하고, 거룩한 자는 언어부터 거룩합니다. 그래서 용사는요, 다른데 어디서부터 다른가 하면은 언어부터 달라요. 우리가 대부분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장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장소가 언어를 결정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씁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씁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믿음의 언어를 씁니다. 술집에 가면 술집에 쓰는 언어가 따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장소에 따라서 대부분 언어가 달라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가만히 보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육체의 언어, 정욕적인 언어, 본능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은 장소가 우리의 언어를 결정해요. 대부분은 장소의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는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보아스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장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장소가 언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 따라 언어가 달라지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경건히 언어를 선택을 합니다. 경건히 언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깊은 밤에 아무도 없는데 마음이 무장해제될 대로 되어 있는 보아스에게 여인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봤더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봤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옷도 바꿔 입으라고 하고 기름도 바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 완전히 신부 화장을 하고 보아스에게 쳐들어갑니다. 근데 경건히 언어를 선택하는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는가?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마디가 한밤중에 저 미스 코리아처럼 분장하고 들어온 룻에게 하는 첫 마디가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이 달라요. 12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상하죠? 아무도 없는데 한밤중인데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져서 무장해제가 되었을 터인데 그 시간, 그 장소, 그 순간인데 어떻게 보아스는 말이 달라지지 않는가? 보아스는 장소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낮에 사용하던 언어를 밤에도 사용합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둘이만 있을 때도 사용합니다. 장소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져도 보아스는 경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보아스는 장소가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언어를 선택합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보아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하겠나이까? 보디발의 아내는 너하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 요셉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겠느냐고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장소, 그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며 왕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장소 따라 언어가 바뀌어지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용사는 하나님의 용사, 예수의 용사, 성령의 용사가 된 이들은 낮의 언어나 밤의 언어나 동일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두 사람이 있을 때나 언어가 동일하고 살 때나 죽을 때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장소에 따라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용사는 사람에 따라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용사는 저 시간에 따라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용사는 장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아니 보아스가 어떻게 한밤중에도 말이 달라지지 않고 보아스가 어떻게 그 아리따운 저 미스 모압 룻 앞에서도 말이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경건의 언어를 쓸 수 있습니까? 시편 16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할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내가 매일, 내가 날마다, 내가 항상 우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저와 여러분들 장수의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언어를 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낮에도 경건의 언어를 쓰고 밤에도 경건의 언어를 쓰고
가정에서도 경건의 언어를 쓰고 교회에서도 경건의 언어를 쓰고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경건의 언어를 쓰고 혼자 있을 때에도 경건의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가 누군가? 경건을 선택하는 자, 경건의 언어를 선택하는 자, 그가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 신앙길을 걸어갈 때 나를 흔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흔들게 만드는 문제, 흔들게 만드는 사건, 흔들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만 흔들리는 은혜가 있고 그만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다고 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다 요동하는 게 아니랍니다. 3100년 전에 보아스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요동케 할 리는 우리 임금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요동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용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